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사람들은 신을 찾아갑니다. 모든 종교는 신을 찾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지만 기독교는 그와 다릅니다. 신이 인간을 찾아온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 신이 인간을 찾아온 계절, 이 계절이 성탄의 계절이고 그날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이고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그러면 신이 인간을 찾아오는데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찾아오셨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다나엘을 전도하였습니다. 전도했는데 그 전도한 내용이 조금 특별합니다. 뭐라고 전도했느냐? 본문 말씀 보니까 이렇게 전도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의 이름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전도를 하는데 어떻게 전도했느냐?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사람이다. 또 어떻게 전도했어요?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사람이다. 우리가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은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사람이고 우리가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은 여러 선지자가 율법에 기록한 사람이다. 그 사람을 당신에게 전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 이렇게 전도했을까요? 이렇게 전도받은 사람은 나다나엘 한 사람밖에 없어요. 왜 이렇게 전도했을까요? 저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수많은 사람을 전도했습니다. 매일 전도했어요. 십자군 전도대회에 들어가서 매일 전도했어요. 2달에 한 번꼴로 교회를 세우고 그 세운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전도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전도할 수 있을까? 나다나엘은 요새 말로 하면 맞춤 전도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너에게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 사람은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사람이다. 우리가 만난 그 사람은 선지자들이 율법에 기록한 사람이다. 이렇게 전도한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나다나엘과 이 빌립은 친구 사이인데 잘 아는 사람인데 빌립이 볼 때에 나다나엘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것이 뭐냐? 나다나엘은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고 나다나엘은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빌립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까 그 사람에게 맞춤 전도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하여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나사렛?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내가 만난 그 사람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사람이라고? 내가 만난 그 사람이 여러 선지자가 율법에 기록한 사람이라고? 근데 그 사람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아니야. 그럴 일은 없지. 예루살렘이라면 모를까? 베들레헴 출신이라면 모를까? 나사렛? 서울이라면 혹시 모를까? 조치원?
조치원에 뭐 선한 게 있다고? 조치원에 뭐 대단한 인물이 난다고? 아니야.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편견이 있는 사람이에요.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인물은 예루살렘에서 난다. 혹은 베들레헴에서 난다. 나사렛과 같은 곳에서는 인물을 찾아볼 수가 없다.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빌립이 뭐라고 그래요? 야, 뭐 꼭 서울에만 좋은 사람 있냐? 조치원에도 괜찮은 사람 많아. 아, 뭐 꼭 예루살렘만 대단한 사람이 있냐? 응? 예루살렘뿐 아니라 나사렛에도 괜찮은 사람들이 있는 거야. 이렇게 나다나엘하고 논쟁을 안 했어요. 그렇게 싸우면 전도는 막히거든요. 빌립이 참 지혜로운 사람인데 뭐라고 그랬나요? 와서 봐라. 와서 봐. 다른 말을 안 해요. 그냥 와서 보라 그래요. 여러분, 누가 말하기를 조치원에 무슨 선한 게 있냐 묻거든 그냥 와서 보라 그러시기 바랍니다. 이 나다나엘은 편견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편견을 없애야 됩니다. 사람이 편견을 가지면 그 사람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많이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편견을 갖는 순간 그 사람은 그 편견만큼의 사람으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나머지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편견만큼의 사람만 얻게 되고 나머지 사람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편견을 갖는 순간 그 사람은 나사렛 사람들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사렛에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있다고 해도 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불행한 거죠. 여러분도 편견이 있나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무엇이건 간에 그 편견을 버리시기를 간절히 권고합니다. 버리세요. 그런데 빌립이 와서 보라 그랬더니 이 나다나엘이 어떻게 했어요? 빌립을 따라갔나요? 안 갔나요? 아, 따라갔어요. 놀랍죠? 빌립을 따라가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무슨 이야기냐? 나다나엘은 사실은 준비된 영혼이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까칠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전도가 안 될 것 같은 사람인데 사실은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어딘가 지금 고민이 있고 이 사람이 어딘가 지금 뭐를 좀 찾는, 진리를 찾는 그 마음이 이 사람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편견을 버리고라도 에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나 그렇지만 빌립이 얘기하니까 한번 가볼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이제 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더니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렇게 얘기해요. 4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만났어요. 근데 만나자마자 그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황당하지 않아요? 사람을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그 사람을 평가를 해요. 뭐라고 평가해요? 당신은 참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예요? 당신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평가를 했어요. 만나자마자 그 사람을 평가한다? 아주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랬더니 반응이 어떻게 나왔어요? 나다나엘이 뭐라고 그랬나요? 48절에 보니까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아니, 나를 어떻게 알고 그런 말을 하죠? 내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요? 내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고요? 사실은 그 사람이 그렇거든요. 그 사람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사람 속에 간사한 게 없어요. 그렇지만 만나자마자 그렇게 평가를 받으니까 질문을 한 거예요. 아니, 나를 어떻게 아세요? 하고 예수님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놀라운 대답을 해요. 그 놀라운 대답이 뭐냐? 이렇게 대답합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어떻게 나를 알지요? 그랬더니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다나엘이 온몸이 전율을 했어요. 막 솜털이 다 솟는 것 같아. 막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래서 바로 나다나엘이 예수님에게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느냐? 이렇게 고백해요. 4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예수님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랍비여, 당신은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의 임금님입니다. 놀랍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나다나엘의 대화를 읽으면서 너무 급진적이지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 급진적으로 대화가 오고 가죠? 바로 어떻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바로 어떻게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임금님이라고 고백을 하죠? 대화의 진도가 너무나 빨라요. 참 놀랍죠? 이상하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건가요? 그런데 이렇게 대화가 급진전하게 된 이유가 뭐죠?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들었을 때에 바로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면 무화과 나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도대체 무화과 나무 아래서 어떤 일이 있었길래 그것을 얘기할 때에 바로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나요? 이스라엘의 임금님이라고 고백하나요? 도대체 무화과 나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봐도 무화과 나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럼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저는 무슨 일이 있는 걸 알 것 같아요. 이 성경 앞뒤 문맥을 보아서. 무화과 나무 밑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나다나엘만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우리 청중이 알 필요가 없어요. 그것이 알 필요가 있다 그러면 성경에 기록을 했을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구만 알면 돼요? 예수님만 알고 나다나엘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다나엘이 그때 그 무화과 나무에서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저는 여기서 추측이 되는 게 있어요. 왜? 예수님이 그 말을 할 때에 바로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보았노라 그럴 때에 나다나엘이 고백합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그렇게 대답한 걸 볼 때에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무엇을 했는가를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 그는 나라 걱정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민족을 걱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식민지 국가에서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생각했던 거예요. 여기저기서 반란이 일어나면 잡아다가 사형을 시키는 로마 정부 밑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가난과 토탕 가운데 빠져 있고 고통당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그렇다 그러면 이 나라에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야 되는데, 아니야, 이 땅에 이스라엘의 임금이 와서 그분이 통치를 할 때에 이 나라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텐데, 그것을 그렇게 기다렸을 거예요. 왜? 모세가 쓴 말씀에 보니까, 선지자들이 쓴 말씀에 보니까 이제 메시아가 올 것인데 오신다 그러면 지금 와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고민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자기 친구 빌립에게 했을 거예요. 그랬더니 빌립이
이제 나다나엘을 전도할 때 얘기한 겁니다. 야, 내가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그 사람을 기다린다고 하지 않았냐? 내가 그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사람을 기다린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우리가 그 사람을 봤다. 그 얘기를 할 때에 나다나엘이 그분을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나사렛 예수라 그러니까 나사렛?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난다고. 나사렛. 그러나 그는 편견을 꺾고 그분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될 때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참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참 이스라엘 사람이죠. 자기 먹고 사는 것만 고민하는 시대에 나라 걱정하는 사람이니까 참 이스라엘 사람이죠. 내 속에 간사한 게 없구나. 속에 간사한 게 없죠.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말을 할 때 아니 그걸 어떻게 합니까? 하고 말했더니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봤어. 그 얘기를 들을 때 온몸이 전율이 빠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그곳에서 예수님에게 바로 고백을 한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님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진도가 빨랐던 거예요. 그 왜 그러죠? 준비된 영혼이에요. 무화과 나무 아래서 고민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예수님 만났을 때 진도가 빨라요. 척척척척 진도가 빨라요. 나다나엘아,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다 우리 각자의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우리 각자의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우리 각자의 고민이 있고 각자의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에겐 어떤 무화과 나무가 있나요? 여러분의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여러분은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남들은 모르는데 주님이 알 때에 그 주님 앞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나다나엘의 믿음이었어요. 아무도 모르는데,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그 일을 한 건 아무도 모르는데 그 일을 말씀하시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인생의 어려운 가운데 인생의 빈들에 있는 분 있습니까? 내가 빈들에 있는 것을 보았느니라. 내가 내 인생의 가뭄 가운데 있는 것을 보았느니라. 나는 내가 혼자 울고 있는 것을 보았느니라. 나는 내가 배반당하고 사람들을 외면당했을 때에 너 혼자 괴로워하는 그 모습 내가 보았느니라.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남편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자식들에게 인정받지 못해서 너 혼자 울 때에 내가 너를 보았느니라. 예수님 그 말씀하고 있어요. 나다나엘아,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보았느니라.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충격을 먹고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고백한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그래? 너는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보았다고 그래서 나를 믿느냐? 근데 지금 너 잘못 알고 있어. 내가 어떻게 되느냐? 더 큰 것을 보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5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지금 네가 본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거다. 자, 지금 보세요. 빌립이 알고 있는 예수님, 나다나엘이 알고 있는 예수님,
예수님이 알고 있는 예수님이 다 달라요. 빌립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모세가 율법에 쓴 분이에요. 선지자들이 율법에 쓰신 분이에요. 그것이 빌립이 알고 있는 예수님이에요. 그 다음에 나다나엘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스라엘의 임금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하느냐?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예수? 아니야. 너희가 더 큰 일을 보게 되리라. 여러분, 다른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갑니다. 신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요. 이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노력하다가 드디어 신을 찾았다고 그래요. 근데 기독교는 달라요. 기독교는 어떠냐? 신이 인간을 찾아오세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그 신이 이야기할 때에 들어야 돼요. 내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내가 생각하는 그분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그분은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신을 만든 적이 없어요. 세상의 종교는 신을 만들어요. 근데 우리는 신을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왜? 신이 우리를 찾아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신을 만들어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도 그분이 우리를 찾아왔기 때문에 안 거지 내가 찾아가서 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분을 알려면 그분이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야 돼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내 생각으로 그분을 묶어놓으면 안 돼요. 내가 큰 일을 보게 되리라. 우리는 편견을 가지고 살아요. 그 편견 때문에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 자꾸 작아져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우리 다 똑같이 예수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빌립처럼 믿는 사람도 있고 나다나엘처럼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하기를 아니야. 더 큰 일을 보게 될 거야. 더 큰 일을 보게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최고의 뉴스는 무엇입니까?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이에요. 나를 위해 죽으실 때에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고민하던 모든 문제, 그분 때문에 예수님이 그 죄를 다 지시고 죽으셨고, 내가 컨테이너 박스에서 고민하던 그 모든 문제,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에 지고 죽으셨고, 죽으셨을 뿐 아니라 부활하신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무슨 노력으로 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놓은 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부활하셨고, 그 소식을 우리가 듣고 받아들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찾아왔어요. 그렇게 찾아오셨는데 그 찾아오신 계절이 성탄의 계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좀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는 두 번째 주일,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여러분의 철학과 생각을 다 내려놓으세요. 대단한 거 없어요.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 그냥 들으세요. 듣는 만큼 예수님이 보일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 영접하시고 그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성탄의 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